네, 오늘은 인생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쭉 사용을 하다가 후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을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도 계속해서 당분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라고 바뀐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사도행전 13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의 그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으로 바뀌어가고 또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장이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도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함과 더불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13장에서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안은 그가 주님께 부름받아 본격적으로 이 이방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준비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전까지 그를 준비시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메섹 도상이었죠. 이 다메섹에서 이제 막 변화된 사울이 그 지역에 잠시 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피신하는 장면은 나오고 그러다가 26절 보면은 26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잠시 또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기록에 보면은 바로 이제 25절에서 26절 이어지는 게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다메섹에서 잠시 지내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년을 보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년을 보낸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이 다메섹에서 지내다가 26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이에 즉 25절과 26절 그 사이에는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록이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기록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3년 동안이나 3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뭘 하고 지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정확히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세월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일찍이 모세도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에 광야에서 지냈어요. 무려 40년간을 지냈죠.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광야에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만큼 그 광야에 들어가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거기서 능력 받고 대단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광야는 그런 곳이지. 물론 우리 예수님이나 몇몇 선지자들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젊었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잊은 채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허비를 했어요. 늙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민족적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도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거기서 세월을 썩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서 매 순간 원망 불평만 일삼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광야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산 사람들이 아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 바울 아니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막 영역을 갈고 닦았을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는지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는 일단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가 핍박해왔던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예수는 이미 죽은 가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만난 거예요. 그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생 신념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옳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두철미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담즙질의 기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담즙질의 기질은 한 번 바꾸는 게 힘들지 또 바뀌기만 하면은 그게 완벽하게 바뀌는 게 이 담즙질 기질의 특징이에요. 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이전의 삶을 청산해버려요. 180도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변화된 그 즉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변화가 되었어도 그 이전에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이 있는데 그거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좀 자중의 시간을 갖고 이게 좀 내가 과연 바뀐 게 진짜 맞는 것인가? 한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일치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화된 그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그 변화된 신념, 그 열정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를 불신했고 외면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다고 등장을 하니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힘을 더 얻어요. 보통은 힘이 빠질 일이죠. 그죠? 근데 힘을 더 얻어요. 이런 사람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히려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거기서 힘을 얻고 복음을 더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거죠. 담즙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누가 뭐래도 자기가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굳센 신념에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담즙질은요. 자,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핍박받으면 더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담즙질의 사람을 채찍질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칭찬하면 안 돼요. 담즙질은 칭찬하면 거기 약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담즙질을 채찍질하는 방법은 책망을 하면 돼요.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럼 담즙질은 막 거기 더 불나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다혈질은 어떤 줄 아세요? 그 반대입니다. 다혈질한테 책망하면 그냥 바로 풀이 죽어버려요. 다혈질에게는 계속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근데 담즙질은 그 반대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면 교만해져요. 책망해야 돼. 너 무조건 못한다 그래야 돼.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윽박지르면은 더 잘해요. 담즙질은요. 거기 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담즙질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이 사울은 이전에 그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 예수를 전파하는 게 그의 신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설령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당장은 그의 그 변화된 태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나는 내가 변화된 거니까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럼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장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불철주에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언젠가 받아주게 될 거야.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더니 드디어 이 사울의 진심 어린 열정에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사울을 인정하더라. 아멘은 조금 이따 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여러 날이 지나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아멘을 하더라도 성경을 좀 잘 보고 유심히 보고 좀 생각을 해뒀다가 아멘을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유도를 잘합니다. 자, 봤더니 여러 날이 지나더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는 거예요. 감복하기는커녕 이해하기는커녕 사울을 더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누그러지기는커녕 감정의 골이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 밤에 성벽에 제자들이 사울도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추종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나니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울 편으로 돌아선 사람도 이제 몇몇 있었을 테고 어쨌건 간에 그 제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 밤에 성벽에 광주리에 달아서 몰래 이제 이 사울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주해야 되는 무슨 뭐 아기 모세도 아니고 그죠?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급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 야밤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담즙질의 성격이라 할지라도요 이러면 또 한번 꺾이게 되거든요. 또 담즙질은 또 그래요. 한번 꺾이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려요. 그 한 번 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담즙질은 꺾지 못해요. 근데 꺾지 못하는데 꺾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삐뚤어지고 막 술에 막 쪄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자기 인생 막
고난 당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막 맨날 좋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담즙질은요 한 번 꺾이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울은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내가 광야로 들어가야, 나 훈련받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사울을 받아주겠습니까? 다메섹에서도 이렇게 살벌한데 다른 지역 가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간 제 목숨도 못 줄일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런 처지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위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제대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 이 광야 같은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 아니면은 도저히 설 곳이 없는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사울의 입장에서 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광야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처지가요. 그러니까 젊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또 어떻게 또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게 되었죠. 그죠? 유모로 이제 소개를 받게 되어서 친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비록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 혈통에, 민족 혈통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겠어요?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있지만 너의 본 뿌리를 알아야 된다. 너는 우리 동포의 이 아픔을 알아야 된다.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라면서 때가 되면은, 내가 권력을 주게 되면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권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주게 되면은 내 힘과 이 권력과 능력으로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애굽의 왕자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로운 마음으로, 그런 대견한 마음으로 자기 동포를 구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왕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잃고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에 서럽고 또 분하고 낙담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고. 세례 요한도 그의 그 명성으로 따지면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원래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당히 한 자리 잡고 사명 감당해야 될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어울리시는 분입니까? 온 세계와 열방의 왕 되신 분이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젊고 혈기왕성한 모세,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의 칭송을 받는 요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되실 예수님, 또 열방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사명자인 이 사울을 좌절과 절망과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먼저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는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무엇인가요? 훈련.
훈련은 자체는 힘들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또 출중한 능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굉장히 잘하면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죠. 국가대표 뽑히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예전에는 이제 태릉 선수촌이었는데 진천 선수촌으로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예, 한참 됐어요. 진천 선수촌입니다.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선수촌은 그야말로 광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 뭐 훈련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토할 때까지, 정말 토할 때까지 죽어라 운동만 해야 되는 곳이 선수촌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훈련받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몸에 막 근육이 붙고 막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같은 대회에 나가서 막 당당하게 겨룰 만한 선수로, 막 금메달 딸 그런 선수로 황골탈퇴하게 되는 거예요. 선수촌은요, 비록 그 피토할 만큼의 그 엄청난 광야 같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 시설이 그만큼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온통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신식 운동 설비에 또 그런 사람들의 철저한 영양 식단이 완벽하게 잘 갖춰준 곳이 선수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뭐 거기서 기도하면 특별히 날마다 새로운 영이 임하고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도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뭐 영성이 날마다 저절로 회복되는 무슨 그런 특별한 장소가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중은커녕 얼마나 불편한 곳이에요. 얼마나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날 갈증에 최악의 기후 조건에 잡생각들만 더 간절해지는 곳이 광야죠. 그죠? 물 먹고 싶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런 생각들만 간절하게 나는 곳이 광야예요. 집중은커녕, 그죠? 여러분, 금식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 금식 잘 안 했을 때는, 야, 금식 기도하면은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뭔가 막 새로워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도 더 잘 되겠지. 근데 막상 금식 해보면요, 기도 더 안 돼요. 무슨 생각만 가득해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TV라도 잠깐 볼라치면은 꼭 그 금식할 때 보면은 꼭 음식 나오는 그런 방송들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가 듣지 막 어떻게든 내가 진짜 몇 시간 남았냐 막 이러고 막 그 시간 막 세가면서 내가 저거 꼭 먹으리나 막 먹을 거 막 정리해두죠. 미리 막 사오고. 기도요? 안 돼, 더 안 돼요, 더 안 돼. 그러니까 딴 데서 기도 안 되면은 광야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단단해지기는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선수촌처럼 뭔가 대단한 시설과 준비된 것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이 단번에 무너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훈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과 전혀 달라요. 근육을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근육도 빠지는 곳이 광야예요. 훈련은커녕 더 망가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좀 더 단단해지고 훈련 잘 받으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더 성장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됐나요?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더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 그때서야 모세를 만나주시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야로 밀려 들어갔지만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처지지만 내가 그래도 이 광야에서 잠시 좀 이렇게 머리 식히고 훈련 잘 받으면은
나중에 나가면은 완전히 변화되겠지. 내가 한마디만 외쳐도 막 사람들이 막 팍팍 쓰러지는 그런 능력자가 될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갔겠죠. 여러분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가는 생도들이 다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열정이 충만해서 신학교 들어갈 정도가 됐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은 뭐 그 능력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지. 다 그런 생각하고 들어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능력받아 더 위대해지고 더 성장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능력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6절 이후부터는 사울이 광야에서 3년간 지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이 생략됐다고 했어요. 자, 광야에서 3년이나 훈련을 받았으니 이전에는 씨알도 안 먹혔던 복음이 이제는 막 입에서 불이 튀어져 나오고 듣는 사람들 다 쓰러지고 그래야 되겠죠? 웬걸 3년 전이나 3년 후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들어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3년 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광야에 3년씩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면 광야는 무익하고 소모적이고 전혀 쓸모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형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입에서 막 불이 튀어져 나오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안수하면 막 병 고쳐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복하여 막 변화되고 복음 한마디 전하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그런 능력을 기대하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내 문제는 뭔가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닌가요? 나도 좀 이렇게 남들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아멘 막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마디 하면 막 수만 명, 수천 명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20여 명의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세요. 한마디만 선포해도 사람들이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삶이 막 팍팍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능력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능력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는 웅변가, 달변가입니다. 유대식 교육에 로마식 교육까지 다 수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능력자였어요. 강건하고 쌩쌩하고 아주 출중한 리더십으로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바울을 평가하기를 뭐라 그래요? 말이 어눌하고 몸이 허약하고 참 매력도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하고 혈기왕성하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오랜 세월 썩다시피 한 모세는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늙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강점이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이런 것들을 광야에 가서 다 버리게 만드세요.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광야 가면은 더 능력 받고 나오겠지? 웬걸? 내가 그래도 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좀 활동을 하고 좀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걸 다 지워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학위도 좀 따야 될 것 같고 성경을 좀 학위를 따면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하나라도 더 가져야 얻어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쓸데가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내고 능력 짜내봐야 하나님 앞에 게임도 안 돼요. 그거 아멘 하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행동은 반대가 될까? 그게 참 궁금하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독서해라, 책 읽어라, 뭐 세미나 다녀와라, 뭐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쓸데없다고 여기신다니까요. 그거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 하면서 왜 자꾸 그런 데 쫓아다녀요? 뭘 하나라도 더 좀 알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뭐 하나라도 더 경력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내가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야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라도 더 쓰임받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준비해봤자 하나님 앞엔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어차피 너희들 그 뭐 능력 쌓고 뭐 거기서 뭐 학위 따고 뭐 세미나 갔다 오고 그래봤자 안 돼.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와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면은 하는 일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부터가 썩어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하고 혹은 세상 일을 할 거면은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착각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사실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집이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도 좀 하나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무조건 내 뜻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강압적인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쓰임받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해될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악기를 하나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취미로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나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자, 바이올린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기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악기 하나 또 있네요. 악기를 하나 새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정해야 돼요? 명성이 자자한, 실력이 대단한 선생님을 모셔야 되죠. 그죠?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을 이제 정해놓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전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랑 만나는 게 이제 뭐 당장은 만날 수 없고 좀 그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좀 준비하면 어떨까? 선생님 편하게. 그죠? 우리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인터넷에서 대충 보는 거 이렇게 악보도 다운받고 또 이렇게 뭐 강습하는 것도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제 연주를 해보죠. 되네 이것도. 이게 솔이고 이게 레고 이게 라고 미구나. 솔레라미거든요. 그 현이. 그럼 이제 그거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연주가 되네. 이렇게 키니까 또 소리가 나네. 자기가 또 열심히 해요. 또 딴에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더 괜찮게 수업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쓸데없는 거 했어요? 괜히 이상한 버릇 들어가지고 그거 다시 뜯어 고치려면 몇 개월 더 걸립니다. 이래요.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책망받는 거예요. 그 왜 쓸데없는 짓.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왜 말 안 듣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딴에 뭘 자꾸만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삽질해보세요. 광야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해보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광야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막 광야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내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좀 좌절하고 절망해보라고.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들을 속절없이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자여 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정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부정할 존재일 뿐이고 이전에는 뭐 세상 부귀영화도 가져봤었고 명성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의기투합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정.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지만 없는 척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진짜. 아니 뭘 내세우려고 해도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바닥에 바닥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는 게 그래서 정말 없어서 부정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광야는 그렇게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서 자기 부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광야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말로만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네? 진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네? 이게 광야예요. 그 가운데 진짜 없음으로 자기 부정을 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알몸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알몸 그대로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절망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진짜 붙잡을 희망 아무것도 없다. 나 하나님도 싫다. 그러면은 광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내가 광야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절망하면 돼요. 절망하다 보면 그냥 나오게 돼요.
절망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아니, 자기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부정하게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구나. 그게 광야예요. 사울은 3년간 광야에 가기 전이나 후나 그 처지는 똑같았어요. 3년 전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광주리 타고 그 야밤에 허겁지겁 도망쳤던 신세였고 3년 후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게 그 사람이 더 막 위험이 서리고 광채가 나고 없었던 능력이 생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비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있던 능력도 부족한 판국에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구해요. 항상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있던 능력마저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린다면 그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구하는 건데 있는 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나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사울은 이제 소위 쥐뿔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동네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사울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자 무슨 일에 대하여 무슨 일에 대해서 그리하여입니까? 사울이 3년 만에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동네북으로 쥐뿔도 없는 모습으로 도망친 그 장면에 그리하여. 뭔가 기대되는 상황 아니었게 3년 후면은 3년 후에 사울이 드디어 등장했다. 근데 예전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상황에 도망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쥐뿔도 없는 사울 그렇게 물러가니까 사울 없으니까 잘됐다. 교회가 부흥했더라. 그 뜻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던 능력 다 사라지고 아무 유익이 없이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광야로 보내져서 유배되다시피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잃은 상태에서 당연히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다 비우고 겸손히 다시 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현실이 광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어서 내 인생 드디어 광야구나 라고 했을 때 감사가 나오나요? 근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이 된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광야의 훈련 과정 속에서 힘겨워 좌절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사고관념까지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꺾게 되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렇게 나를 꺾고 부정해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광야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굳이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 광야에 들어가면 뭐라고 기도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위기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패배하라고, 인생의 패배 한번 겪어보라고, 너 자신을 부정해보라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퍽이나 이기게 해주시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광야에 들어갔으면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자 그냥 그러고 마음 놔버려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하려고 그래.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으려고 그러고 막 성경을 더 읽으래요.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광야인데. 기도하래요 또. 근데 지금 인생 광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광야를 안 가봐서 그래요. 광야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를 못하겠어서 광야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좌절해 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극복해야 되고 뭐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광야는 그냥 좌절하면 돼요. 절망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면 자기 부정을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아멘.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하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가만히 이설로 뭐 거기 뭐 기도 받으세요, 뭐 축복 받으세요, 뭐 성경 읽으세요, 아니면은 뭐 세미나 다녀오세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괴로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